찬양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네, 말씀이랑 제가 뭐 어떤 말씀 준비한다고 따로 안 알려드리는데도 매주 보면 말씀이랑 찬양곡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의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한 주인과 종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이제 새벽에 바그다드 시장의 장터를 나아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자 그 종은 당장이라도 그 죽음이 자신을 덮쳐올 것처럼 겁이 나서 곧바로 도망쳐서 주인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제가 거리에서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를 데려가려고 할 것 같은데 부디 저를 사마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낙타를 타고 간다면 아마도 오늘 밤 안으로는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저를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인은 그 청을 들어주었고 종은 겁에 질린 채로 사마라를 향해 15시간이 넘는 길을 바람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똑같이 바그다드의 시장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주인이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종을 왜 노려본 겁니까? 주인은 죽음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노려본 게 아니라 사실 놀라서 쳐다본 겁니다. 그대의 종을 오늘 밤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새벽 바그다드 시장에서 마주쳤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종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도망쳤지만 결국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것조차도 정해진 그의 때를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때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 보려고 오늘도 애를 쓰며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쳐서 복종할 뿐 아니라 또 나의 때를 일구어 가기 위해 때로는 막막한 기다림처럼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인내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죽음과 같은 피하고 싶은 어떤 문제들을 그 앞에서 벗어나 보려고 저 멀리로 도망쳐도 보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서도 또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고민들로 그렇게 신음하며 번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어떤 문제들은 장소를 바꾸었다고 환경이나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국 나 자신을 바꾸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3주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해낸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함없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내 길과 나의 비전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의 재정과 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때를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때를 온전히 맡긴,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고 왕이 되기 위한 운명을 가진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왕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다윗의 가치관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때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른 방향을 선택해 가느냐 하는 그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때는 내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위에 7 형들에게 밀려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양치는 그 일을 맡아 해야 했을 때 다윗에게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저 자신이 치고 있는 이 양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그런 날, 아버지가 이 모든 가축대를 나에게 맡겨주는 그때가 되면 내가 경험했던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목축 방법을 적용해 봐야지, 내가 키우는 양들에게 나는 이런 모습의 목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고작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에게 보여지는 만큼을 기대하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이 경험한 만큼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혹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경험을 할므로 내 시야를 넓히고 내가 보는 미래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보게 될지, 나의 어떤 내일을 기대하게 될지, 매 순간 내가 오늘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시간들과 다양한 경험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그런 경험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눈 감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사람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보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문제고, 또 경험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기대어서 그 경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상, 그 너머의 것들을 잘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 보지도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 그 너머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미련스러우리만큼 우직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 그 한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을 빳빳이 들고 고개를 세우면서 오늘 죄 없는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에게 나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쏘아 붙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툼의 자리나 서로 칼을 맞대는 그런 분쟁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오늘 하루도
억울하지만 나를 향해 날아오는 창과 칼을 피한 것에 감사하면서 도망치면서 기도하고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순간 민족의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었던 그때에도 다윗은 그때가 자신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가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 싸웠을 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단 하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바람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인생 목표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런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해주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또 자신을 높여주고 사랑해 줄 줄 알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통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 주셨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을 찾았을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이 물일 듯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은 바로 자신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오늘도 죽음과 같은 그 수월 안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자신이 회복될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서러움을 씻어내고 내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줄 그런 때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으며,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나의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날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어떤 때나 상황이나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관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어떤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를 바라보면서 혹은 어느 시점을 기다리면서
혹은 어떤 과정을 넘어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대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때가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너희는 오늘 나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에 온통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승천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도 지금 우리와 같이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그때가 아니라고, 언제인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집이 구해지겠습니까? 언제 제가 새 직장을 가지게 될까요? 언제 저를 위해 준비된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다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언제 집이 구해집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언제 새 직장이 구해지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제게 좋은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언제 우리 가정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문제는 다 달라도, 우리의 질문은 다 다를지라도 주님은 한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곧 답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곧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나의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포기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오늘도 내 삶에 그분이 더 깊이 관여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내 입술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분을 더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내 상황이 언제 풀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언제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멈추고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그 결과에 목매지 않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목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불안과 갈증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을 기다릴 때에 우리 인생의 궁금증들이 풀리게 되고 알 수 없는 것들 혹은 알지 않아도 될 것들 때문에 괜히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더 이상 길을 물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더 이상 무엇이 정답인지,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물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연약함도 질병도 고통과 슬픔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건져내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를 정말로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어느 때까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노임받으십시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고 내 스스로 무언가라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조바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때는 오직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평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때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이 오면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설레는 날이며 기쁨과 희망의 그날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복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종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언제일지 모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직 내게 알려주시지 않은, 아직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도 찬양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한때 골리앗의 땅으로 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계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조롱받아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낮아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수없는 날들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크나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그는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삶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깊은 곳으로 밧줄을 내려주지 않고 그 밧줄을 붙잡았을 때 당겨주지 않으면 결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삶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차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리고 내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앞서서 바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기다란 밧줄을 내려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힘있게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빠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빠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주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때, 내 이름으로 쓰여지는 자리에 앉게 되는 때, 내 이름이 간판이 되어 써붙여지는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내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짖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차원의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경험 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삶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때 찾는 것을 버리고 나의 때 기다리는 것을 지워내고 오로지 우리 삶에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새 노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어느 때가 아닙니다. 평생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언제인가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답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때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될 때에 더 이상 나의 때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때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나를 더 깊고 넓게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만나고 노래하는 그런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수렁과 같은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탄식하며 주여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때가 아버지의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앞에 문제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때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 떨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